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정말 고대하던 시간입니다. 정말 기다린 장입니다. 왜냐?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은혜가 컸고 또 이 8장을 사실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안에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를 정말 이것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죠. 근데 로마서 8장 같은 본문은 원포인트 설교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각 구절마다 포인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제가 하나 포인트 잡은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로마서와 성령.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성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집중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향한 비유 중에 또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로마서 전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으라면 그것은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다이아몬드 반지에 그 껴있는 그 다이아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8장이 그토록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빛을 통해서 매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매료되었고 거기에 헌신하였고 그것에 의해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냐? 그 8장을 통해 일하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8장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이다. 만약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이 있다면 우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소용이 없다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할지라도 나의 손에 끼워지지 않는 반지라면 그림의 떡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로마서 8장에 담겨있는 찬란함, 그 반짝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그 반지를 우리 손에 끼울 수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매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그 중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과 관련된 제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로마서를 접한 것은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설교가 워낙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 생전에 제가 그 로마서 강해를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오카는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 CD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제가 이것을 사야겠다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듣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보니까 그 CD는 전체 로마서 강해 중에서 8장만 따로 뽑아서 특별하게 만든 CD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CD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들을 게 로마서 8장밖에 없어서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그 로마서 8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일어났을 때도 듣고 잘 때도 듣고 항상 샤워할 때도 켜놓고 그만큼 로마서 8장의 강의에 저는 매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좋았습니다.
마치 새소리처럼 그것을 저는 항상 틀어두었고 거기에 나오는 오카노 목사님의 인토네이션을 막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결국 그 CD를 너무 많이 틀어서 튕길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그 CD를 들을 수 없을 때까지 전 로마서 8장의 강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토록 로마서 8장에 매료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오카노 목사님의 강해가 정말 탁월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갈등이 나의 삶에 실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가 나옵니다. 나가 나옵니다. 그 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이요, 하나는 집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설명드렸는데 저에게 있어서 더 강렬하게 작용한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그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리요 하는 그 고백은 마치 내 고백과 같았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한쪽의 마음에서는 또 주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못된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으므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자신이 너무나 로마서 7장의 내용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그 자유의 선포가 저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살아갔고 그것 때문에 사실 로마서를 좋아하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로마서를 보는 관점을 사실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보통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는데 왜 자의적인 해석이 넘쳐나는가? 그것은 결국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경험에 갇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로마서 7장을 볼 때 와, 이거 완전히 내 얘기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의 얘기가 확 들어왔고 그 7장에 있는 것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였고 그렇게 다시 8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의 그 의도는 김영균이라는 개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왜 쓰여졌습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첫 수신자는 김영균이 아니라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1세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선, 로마서를 정확하게 서기하고 해석하게 내기 위해선 이 7장에 나오는 나를 개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단체, 집단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봤을 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는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악된 인류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보실 때 그 나를 이스라엘로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확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를 왜 이스라엘로 봐야 하고 그것을 왜 집단적으로 봐야 하느냐? 로마서의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끊었고 5장부터 8장까지를 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7장은 5장의 맥락부터 쭉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7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나는 그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아직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특별히 이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기억할 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나 율법을 애써 지키는 자들이나 결국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나 같은 결과에 이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각 절마다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제가 포인트를 어디에 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먼저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도 의미합니다. 바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사실 그 끝이 로마서 8장 1절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마지막 9절, 6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로마서 8장 1절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 없음.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왜 중간에 로마서 7장을 끼워놨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 7장을 끼워놨냐? 7장에서 시작될 때에 바울이 드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혼인 비유입니다. 혼인 비유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그 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간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이 비유는 정확히 그 법에 매여 있는 인류의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결혼하고 그 아담의 라인에 혼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끝나려면, 이것이 종식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되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혼법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것은 간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배우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혼인법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그것의 안에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그 다음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맥락 가운데 7장을 읽으면 그 혼인법에 매여 있었던 상황들을 같이 보게 되면서 이 법이라는 것을 때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혼인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행복한 선언입니다. 전 이 로마서 8장 1절 2절만 갖고도 너무 행복해서 한참 동안 이것을 묵상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자유는 더 행복한 것이지요. 저는 이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택을 이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한 번 더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신풍빌라에서 살 때 그 집주인이 굉장히 아주 악독한 집주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규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 10시 이후로는 화장실 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들려서 피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가스 트는 거 겨울에 밤 12시까지만 트십시오. 그리고 그 열기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규정들을 막 쫙 해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또 빚을 지고 들어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와서 이 새 집으로 왔는데 여기에 있는 집주인은 너무 자비로운 것입니다. 당신 마음껏 하십시오. 이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완벽하진 않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의 그 비참함에서 구원한 그 자유를 말할 때는 좀 좋은 비유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웃긴 비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침을 가득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이 더운 여름날에 머리에 침을 가득 이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만났는데 시장에서 가지를 샀는데 집에 가는 것이 너무 더워서 그 파리바게트 쪽에서 앉아 있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더웠던 날씨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 걸어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너무 가여워서 어떤 아저씨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나요? 저랑 가는 길이 똑같네요. 그러면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고 태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밀러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여전히 자신의 짐을 그 차에서도 내리지 않고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 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까 말했던 그 세입자처럼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 되었으면 그 이전에 있던 집의 관계, 그 법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끝났지요. 그런데도 그 집주인, 예전 집주인이 와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저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너 죄졌지? 너 아직도 빚 못 갚았지? 너 밤 10시 넘어서 물 틀었지? 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감을 여러분들도 만끽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냥 통과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는 그 해방감 느끼고 있는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마서 1절과 2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해방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는가, 그것을 3절이 보여줍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대한 딜레마가 해결됩니다. 율법의 딜레마는 무엇이냐?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게 왔을 때는 그것이 악하게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이 인간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육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와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런데 그 방법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보십시오. 곧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저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단번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왜 다시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1절에 나왔던 그 정죄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함을 누구한테 쏟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 쏟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존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사실 이게 같은 것인데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잘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죄를 봤을 때 죄는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죽음으로 끊긴 것입니다. 그 다음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 원래는 침례죠. 밥티조라고 하는 그 원어가 baptize, 세례 받다인데 그것이 원래 무슨 의미냐? 물에 잠기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원래 물에 완전히 잠기고 그 다음에 물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뭐에 대해 잠기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 잠기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11절에 나오는 것이고, 바울의 편지에서 이러한 표현을 계속 강조되는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목사님 넘겨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좀 길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뒤바뀐 것입니다. 아담과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실수한 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길이 왔습니다, 여러분. 옛 길에서는 아무리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의 카니발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카니발, 이 엔진이 고장난 카니발을 어떻게 튜닝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겉을 삐까뻔쩍하게 바꾸고 도색을 다시 하고 와이퍼를 바꾸고 바퀴를 바꾼다 할지라도 심장이 고장나 있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를 바꿔야 합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어디로 이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바울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과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아까 말했던 그 아담 안에 있는 멸망하는 인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그냥 우리의 이 육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무엇이냐? 아담 안에 있는 인류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보십시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 이 존재적인 바뀜을 바울이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무엇이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로마서 전체로 봤을 때 적용으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얘기해 줍니다. 굉장히 좋은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론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스타팅 포인트를 12장 1절 2절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의 생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존재가 변하였느냐? 너희의 생각도 변해야 한다. 변할 수밖에 없다. 왜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인류라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결국 무엇밖에 열매를 못 맺느냐? 죽음밖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대조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걸 튜닝해서 개조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각도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무엇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이게 무엇이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차이 이해하시죠? 내가 무언가를 안 했다와 못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고, 못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왜냐? 그 존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아니 굴복하지 못한 바로 그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적인 무능함, 우리 칼빈주의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착 타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으로 보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따르는 자는 마치 자기가 빛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극단적인 설명을 드리면 절벽이 나에겐 방어막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절벽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왜곡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왜곡시킨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었을 때 어디로 숨었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아담이 무언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무언가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담은 누구에게 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사고방식이 뒤틀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처소가 가장 위험한 처소가 됐고 심지어 가장 적대적인 곳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다는 그 짧은 한 줄에는 정말 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나무 뒤로 숨은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은 열매일 뿐입니다. 왜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습니까?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이미 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적대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내 적이 죽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우리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한 비행기에 타서 같이 한 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섬이 점점 더 좁혀져 오는데 마지막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PC방에서 제일 유명하고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저도 그 게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할 때 제가 항상 긴장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서 적이 나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속 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적이 나를 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아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적대적인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에 있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벌받지 않겠지.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정확히 보여주는 예시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1화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잘 아시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사실 집단적 세례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였고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해방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낫는데,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 고기 먹던 때가 훨씬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7장을 개인적으로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의 환경과 문화가 다 이 죄와 사망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로 가면은, 여호수아로 갔을 때 그들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저 땅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다? 메뚜기다. 그들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단 2명,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사고방식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그 가나안 성에 있는 그 자들이 자신에겐 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재와 사고방식 같이 변화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보십시오. 희박합니다. 12명 중에 2명만이 사고방식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사고방식까지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도 거기까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가장 비슷한, 신약에서 가장 비슷한 부분을 찾으면 저는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형제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제가 원래 설교대로 하면은 딱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우리 형제 거의 알람시계라 가지고 다 가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로마서 8장 때문에 그랬어요. 이 로마서 8장 때문에. 골로새서 3장 피셨습니까? 3장 피셨으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터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 3장은 이 로마서 8장과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골로새서는 어떻게 조언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을 바꿀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과 비슷한 구절이 무엇이냐?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왜?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8장을 읽을 때 대부분이 11절까지만 읽고 끊습니다. 단락을 끊을 때. 그런데 오늘 제가 13절까지 끊은 것은 이 12절과 13절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봤듯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8장에서 제가 뽑은 이 포인트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언제 의지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이 로마서 8장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보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 그런데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그럼 성령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희도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박영성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느냐? 시험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도 마련되어 있고 자습서도 마련되어 있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TV 영상 강좌도 마련되어 있고 필통도 마련되어 있고 펜도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펜조차도 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구절 13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상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수동적으로 살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고방식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얘기를 했고, 이 다이아몬드 반지 안에 있는 그 다이아가 로마서 8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반짝입니다. 이 너무 아름다운 광채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다이아 반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분명 나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나는 정죄함이었고 해방되었고, 나의 사고방식도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현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 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월요일날 여러분들의 일터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또다시 좌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집, 저희 집 아닙니다. 그 집은 너무 괴로운 집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 에서 일하는 관계가 어려워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려고 했을 때 그 해방감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딱 살아갈 땐 좌절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나에게 누려질 것은 생명과 평화밖에 없는데 내 주변이 온통 사망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이 내 다이아 반지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자유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진심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 상황을 보는 나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황은 똑같은데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긍휼하게 보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그 생명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긍휼하게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막 싸우는 것이 막 힘들어 이랬는데 이제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명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관조하게 됩니다. 삶을 딱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나를 감정을 막 흐트러뜨리는 그것에 내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일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왜 이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서 서로 격려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땐 거의 대다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교회에 왔을 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진짜 평화구나.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쩌들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리던 짜증을 교회에서도 부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받을 때 팍 터지는 것, 그냥 돌진해버리는 것, 성질 참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같다고 여겨지는 것입니까? 세상과 같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비춰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